많이 더우시죠? 어떠세요? 오늘 좀 안에 더우세요? 시원하시죠? 근데 아마 더우신 분도 있고 시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갔다 오시면 아마 시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 가장 더운 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육체적인 시원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2장부터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지난 시간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한 사람의 도망자가 된 것이죠. 인생으로 보면 참 험한하게 뽑히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라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에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그 도망의 여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안전한 곳을 향해서 아기스 왕에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단신이 그가 죽음을 면하고 도망 나와서 이제 두 번째로 도망가는 것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자면 산이 많은, 계곡이 많은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적으로 생겨진 동굴이 많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에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끼치지 않고요, 혹 설사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숨고 도망가기에 매우 유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도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매우 기분 좋은 곳,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간 이후에 그가 비록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흔히 한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풍수지리. 그래서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풍수지리적으로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집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흔히 얘기하는 아주 좋은 조건, 또 우리 요즘에 얘기로 하자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좋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 많은 자연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거나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전국엔 그 모든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 피난처, 보호처를 찾아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둘람이라는 굴의 이름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난처, 보호처로 피해 간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안정적인 자리가 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주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그 섭리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결정, 자기의 경험만 혹은 자기의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가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행동하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이죠. 어디죠? 모압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을 찾아갔던 그 내용도 무엇이었냐면 그 모압이라는 곳이 다윗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어떤 지역으로 도망을 다니냐면 자기가 잘 알지 못하거나 불안한 곳에 도망가겠어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 아둘람이라는 곳도 자기의 경험상 이미 다윗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둘람을 갔을 것이고 또 모압을 갔던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모압은 다윗과 매우 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있는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의 그 전에 그러니까 룻 아시죠? 룻기 룻 그 룻 누구냐?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압이라는 곳은 다윗이 그의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격인 할머니가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조상이 살던 나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압이라는 사람은 그 왕은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왜? 사울과 대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움직인 경로를 보자면 아둘람도 자기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곳, 그 다음에 모압 왕을 찾아갔던 것도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처하고 또한 이동해야 된다면 또 그 이동해야 되는 경로 속에서도 그가 안전하게 다음에 안전처소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압에서 전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가 거기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것, 도망을 다니지만 그는 비록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역경 가운데 있지만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가 안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그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거처를 움직여서 그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가 찾아간 곳이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안전한 곳을 가서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전한 곳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곳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세상에 안전한 곳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코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안전한 곳이냐요? 그럼 어떤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고 어떤 직장이 안전한 직장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전한 가정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화려하고 평안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안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오히려 광야예요. 산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적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안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나는 안전치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얼마만까지 일할 수 있겠다.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다 갖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지금 보기에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그 사업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놓으면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용 목사님 예루반 저번에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셨죠. 예전에 그 각 교단별로 유명한 장로님들이 다 대표해서 다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다가 종국에는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 안전함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종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자면 점점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많은 군사력, 많은 재정, 그 나라, 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더 안전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존구에는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좋은 말로 하니까 이런 거지, 나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온갖 사회에 쓰레기를, 정말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 거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져서 그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부족함 없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왕이 되었던 사울은 그에게 주신 안정과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종국에는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혼자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안전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로부터 안전이 오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생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처럼 정말 괜찮은 집 없고 정말 누구처럼 돈 많이 못 벌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오늘 22장 2절부터 내용을 보자면 이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평이 나빠요. 질도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는 결국은 이들이 어떤 사울의 올바르지 못한 그 왕의 모습으로 그 사회가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피해를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재관들로 인해서 생겨졌던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갖 고리대금업자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뜯기다가 충분히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울과 반목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국에는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는 뭐예요? 그 사울의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예요. 그리고 지금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지배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울의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정치적인 것들에 쫓겨나와서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으므로 이들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성품을 갖고 아름다운 사람들일까요? 다윗을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 욕하고 다윗을 배반해요. 이 사람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성품적으로 보면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사울에게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다윗에게인가 뭔가 소망과 미래를 찾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품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와 비슷하다. 교회와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올까요? 정말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찾고자 교회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무엇인가 소망을 찾기 위해서 올까요? 아마도 이 세상의 진리와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올 것 같아요. 왜? 교회 가면 지금하고 다른 무엇인가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오면 이상한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교회 갔더니 교회 이상한 사람이 더 많어.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대요. 교회에서 상처 입었대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짐을 받은 거예요. 짐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몸뚱아리에 하나도 힘든데 왜
가족마저도 이제는 다윗 때문에 도망을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국 각지에 힘없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올려두게 할까요? 결국에는 다윗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최강의 군사로 세우는 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윗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반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반대 사람들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른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망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 온다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사람 하나 만난다고 인생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가족들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나요? 다윗을 지지하는 가족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깝죠. 가족이라고 하면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족도 각자의 유익과 상황에 맞춰서 가족도 가는 거지, 가족도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도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 형들은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혼자 왜곡되어지고 형들에게 비판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가 결국은 다윗 때문에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국에는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좁아진 이유도 있지만 그 가족들, 그 아버지가 더욱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참 너무 화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다윗이 선택받았잖아요. 왕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됐는데 결국엔 다윗만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도망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전국에는 그의 가족들마저도 함께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집안이 더 수선해지고 도망자가 전체가 다 돼버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이거 뭐예요? 예수 믿고 오히려 집이 더 혼란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가족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요? 그 가족이 화합하게 됩니다. 분란으로 하나 되지 못했지만 그 평안 가운데 갈라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받게 되니까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합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을 통해 받는 고난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와 역경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풀지 못하는, 분열되고 망가졌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그 고난을 맞서서 싸우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제 이 다윗이 그 모압 땅에 안정적으로 그 모압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함께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 거죠. 왜? 바로 갓이라는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당신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죠?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아니, 지금까지 힘들게 안전한 곳을 찾아와서 이제야 정말 안전함의 세팅을 이뤘는데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냐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고난마저도 수용해서 내 가족, 나를 따르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함께 안전한 곳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러 그 사울이 사는 그 문제의 중심, 고난의 핵심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고난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안전한 자리에서 머무르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의 핵심의 자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걸 못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전국에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평안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가장 안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건 뭐예요?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주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의 안전한 건물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버리실 수 있어요? 신앙을 버리죠? 믿음을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안정이라는 세상적인 안정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히려 불안하고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더 안전하고 놀라운 반전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온 갓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갓의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결과 다윗은 점차 사망에 가는 사울과는 너무나 다르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그 안정을 지키려고 했던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진정으로 안정한 삶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안전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떤 자리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진리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지지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큰 나무에 서서 창을 들고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단과 같은 그곳에 칼을 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가 의지하고 그의 안전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칼밖에 없었어요.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더 강력하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사울을 신뢰하지 않아요. 중국에는 오늘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22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전에 바로 노베 땅, 그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주 대표적인 학살 사건인데,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울과 도액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또한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험한 곳을 계속 도망다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가졌던 모든 그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그 권위를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전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팀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도 주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금 교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애들까지 합치면 20명 되더라고요. 매주 나오는 게. 더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평균 20명이 나와요. 오늘도 아마 2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저희 교회가 교육자가 지금 저 있고요. 전도사님 있고 또 이영호 목사님, 협동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가 작은 교회 치고는 교육자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도사님 2분을 또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초반에 저희 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정말 어떤 사역을 맡아서 교육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협동으로 협력해 주려고 함께 예배 드려줬던 그런 분들이었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고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사님 2분을 허락해 주셔서,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초반에 예전에는 우리 교회 면접 보고 그 다음날 안 왔잖아요. 도망가고 온다고 해놓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다윗가 부흥을 모시겠다 이런 것까지.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우리 커가교회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생각한다고 사람이 오나요? 돈 많이 준다고 사람이 오겠어요? 자기들도 인생의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비록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찾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다윗왕은 아니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커피아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겠구나. 여러분들 막 가슴이 안 뛰죠? 막 설레고 기대되고.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 우리 커피아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커피 만드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꿈,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감동해요. 그 마음들이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전한 것을 찾는다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전함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작정하기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 상황, 형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에서 도망가거나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예요. 사람을 채우시고 능력을 채우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책들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소망하고 꿈꾸려면 그 성장의 포인트, 그 어떤 변화의 그 숫자 배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20명이 매주일 나와. 그럼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이거예요. 몇 명 정도 되면 될까요? 몇 명 정도 되면 될까요? 목표를 잡고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흥하려면 몇 명 정도 돼야 될까요? 30명? 30명 갖고 월세나 내갔어요 우리 이거. 희준아, 우리 몇 명이나 돼야 될까? 50명?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50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어떤 책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변화를 원하고 비전을 원한다면 10%가 아니라 10배의 비전을 꿈꾸라는 거예요. 바로 그 회사가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가 처음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옷들 주워다가 파는 그런 가게, 그런 사업체를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유니클로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패션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보자. 정말 우리 정말 세상 가운데 없는 기업이 한번 되보자. 목표를 잡았다는 몇 프로의 성장? 10%가 아니라 10배.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부흥의 그 배가 어떻게 되죠? 10배였나요? 30배요 최소가. 그 다음 몇 배예요? 60배, 100배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몇 배가 일어난다고요? 30배 최소가. 그러면 20명의 30배는 몇 명이에요? 최소 600명은 꿈꾸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권호인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꿈꾸는 걸 뭐라는데 한 우리 커백이란 200명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먼 나라가 아니라 내년에 200명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넉넉치 않아요. 옆집의 주인이 바뀌었대요. 건물 주인이. 어제 부럽더라고. 그게 딱 듣는데 어떤 다른 사장이 샀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커피 마시러 오신 분이 얘기했었어요. 아줌마 둘이 와서 옆집 샀다고. 그 주인 아줌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말 그 아줌마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제가 어제 얼마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요즘에 하도 목회자들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타이틀이 뭐였냐면 스타 강사의 무너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간증 집회를 했는데 한 6,000번을 했대요. 지금까지 한 10여 년. 근데 평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강의료나 어떤 그런 사례비로 갈 때마다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그 사람이 10년 동안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번 수익이 얼마래? 저 건물 사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것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에 머물러요. 고난이 와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에 머무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고난과 그 상황에 머물러서 보고 느끼고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세요. 꿈꾸세요. 그리고 그 도전에, 그 고난에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하자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1년 후의 모습을 꿈꾸세요. 오늘부터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